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탄절이 가장 힘든 날이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반짝이는 트리 불빛 앞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 그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왜 나만 기쁘지 않을까? 왜 나만 외로울까? 모두가 축제를 준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탄절 말구유 앞에서 그 사람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아니라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2월이 두려운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지 8년째.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 앉고 찬송가 364장을 가장 좋아하며 헌금 봉투는 늘 미리 준비해 가는 그런 사람.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실한 집사님, 모범적인 신앙인.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12월이 되면 교회 입구에는 어김없이 대형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초록색 가지마다 붉은 리본이 감기고 꼭대기에는 금빛 별이 빛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걸어가는 짧은 길,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 그 입김이 흩어지듯 제 마음도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흩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성탄절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하늘이 막 밝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랏빛과 주황빛이 섞인 그 하늘을 보며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촛불로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든 작은 촛불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 그 빛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나도 저 빛 중 하나구나. 그때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제 고백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네, 맞습니다. 제 삶은 어둠에 묻혀 있었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호호 불며 먹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올해도 주님과 함께 보낸 한 해가 감사하네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어요. 그런 말들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준비 모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올해도 성탄 예배 준비 맡아주실 수 있죠? 집사님만 믿어요. 집사님이 빠지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3년차, 4년차가 되자 그 말들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당연히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 단어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성탄절 3주 전부터는 매일 저녁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장식 점검, 찬양 연습, 행사 리허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7시 밥을 후다닥 먹고 다시 나가야 하는 시간.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요? 그 목소리에 실린 감정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응, 성탄 준비 마무리해야 해.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찰랑찰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성탄절만 지나면. 하지만 성탄절이 지나면 곧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엔 신년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교회가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터가 된 건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성탄절 일주일 전 수요 예배 후 다과 시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커피포트와 종이컵들이 놓여 있었고 교인들은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다음 주 순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성탄 예배 프로그램 특송 순서 촛불 점화 시간. 집사님, 고개를 드니 권사님 한 분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혹시 성탄절에 우리 손주 세례식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집사님이 순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순서는 다 짜여 있었습니다. 리허설도 2번이나 했습니다. 찬양대는 벌써 순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그게 지금 순서를 바꾸면 아이고 집사님이면 되죠. 늘 잘해주시잖아요. 권사님은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순서지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가 조금씩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안 돼요 라는 말을 하는 건 마치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멈춘 차 안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순서 하나 추가하면 되는 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그 뒤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집사님, 성탄 카드 좀 더 주문해 주실 수 있어요? 집사님, 주차 봉사자 한 명이 빠졌는데 대신 좀. 집사님, 아이들 선물 포장 도와주실 수 있죠?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10분이면 되는 일, 30분이면 되는 일, 1시간이면 되는 일. 그런데 그 시간들이 모이니 제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갔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다음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 사람의 기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다들 일어설 때 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 어땠어? 물으면 괜찮았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아이가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하면 다음 주에 가자. 아빠 이번 주는 교회 일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미안, 성탄절만 지나면 시간 많이 낼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도 제게는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신앙생활 때문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문제인 걸까? 성경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글자들만 하얗게 빛나는 종이 위에서 춤을 출 뿐이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배당은 마지막 리허설로 분주했습니다. 찬양대는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조명 담당자는 스위치를 반복해서 켰다 껐다 하고 저는 무대 앞에서 순서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특송 끝나고 바로 촛불 점화로 넘어가니까 조명 담당 집사님 타이밍 잘 맞춰주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40분. 리허설 시작한 게 7시였으니 벌써 3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찬양 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요. 내일 찬양 순서 고요한 밤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바꾸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분위기 전환이.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찬양 대장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오늘 연습하다 보니까 흐름이 좀 어색해서요. 흐름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3주 동안 연습한 게 뭐예요? 리허설을 2번이나 한 이유가 뭐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단지도 이미 인쇄됐어요. 순서지도 다 나갔어요. 내일 아침이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지금 바꾸자고요?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찬양 대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냥 의견을 낸 건데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화요? 저 지금 화낸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순서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르륵 종이 소리가 조용한 예배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순서지들,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사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예배당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 구석 제 차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내가 방금 뭐 한 거지? 예배당 불빛이 주차장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그 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드리워진 제 그림자가 너무 컸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화를 낸 걸까? 정말 찬양 순서 때문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바지를 통해 전해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너무 커서 주차장에 제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제 마음속 진짜 이유가 보였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잘한다는 말, 집사님이 최고예요 라는 말,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말. 그 말들이 좋아서 계속 달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고백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언제 와?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해, 지금 갈게. 괜찮아요.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며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가는 굳어 있었고 그 얼굴은 제가 아는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달려온 걸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별들은 오늘도 그냥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칭찬하든 말든 그냥 제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냥 제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새벽 예배는 가야 했습니다. 아니, 가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너졌는데 오늘은 가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그 짧은 글을 3번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성탄 장식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불빛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화를 낸 그 자리가 훤히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던 순서지는 이미 누군가 주워서 정리해둔 듯 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제와 같은 찬양이었지만 오늘은 달리 들렸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주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성탄절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첫 마디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환영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환영받지 못한 모습.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구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곳.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눕고 싶어 하지 않는 곳.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빛나는 곳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칭찬받는 곳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말구유처럼 낮은 곳, 냄새나는 곳,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구나. 제 마음이 지금 말구유 같았습니다. 어지럽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곳.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곳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제 마음의 말구유에도 오시겠습니까?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찬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이번엔 제 입에서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나오지 않던 찬양이 드디어 흘러나왔습니다. 평화 평화 넓은 땅에 사람들이 노래하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지만 저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앞 말구유 장식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짚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아기 예수 인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제 낮은 곳에도 와주세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칭찬받지 못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찬양 대장님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괜히 그런 말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돌아섰습니다. 찬양 대장님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저 혼자만 생각했습니다. 대장님 의견도 듣지 않고 다른 분들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일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찬양 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집사님께 너무 많은 걸 맡겼어요. 늘 집사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지 집사님 마음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교회 봉사를 했지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군가 물으면 이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다른 분께 부탁드려 볼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집사님.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으니까. 가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 모임이 있었지만, 그날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내가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미안하고 고마워서. 주말에는 아이와 약속했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는 아이의 환한 얼굴.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 아빠, 여기 봐요. 그 목소리가 세상 어떤 찬양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맞아, 이게 예배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기뻤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짧고 솔직한 기도들. 그런데 그 기도가 더 진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신앙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봉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라는 걸. 성탄절은 억지로 기뻐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걸. 그리고 그 낮은 곳에 나도 포함된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성탄절이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모두가 기뻐하는데 혼자 기쁘지 않아서, 혼자 외로워서, 혼자 지쳐서 나만 이런 건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트리 앞에서 혼자 외로워합니다. 찬양 소리 가득한 예배당에서 혼자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누추한 말구유로,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외면당하는 자리로. 왜냐하면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오늘 이 성탄절에 당신은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지쳐도 됩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 모든 모습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 겨울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말구유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아도,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오십니다. 여기까지 성탄절에야 비로소 위로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12월이 힘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낮은 곳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